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14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율법보다 더 실제적인 은혜와 진리, 율법보다 더 실제적인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도 많이 듣고 진리라는 말도 참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와 진리 이렇게 거창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과거에 제가 이 부목사로 있을 때 노예가 있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이 말을 들으면 한참 이제 노예 안에서 이제 어떤 게 옳은가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서는 이제 헌법을 들고 나와서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고 목사를 치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노예의 권위를 보입시다. 치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 외치는 때에 나중에 좀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느짐하게 나옵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분의 첫 마디, 우리가 은혜로 합시다. 이 한마디예요. 그 말이 정말 은혜로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다 덮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를 살리고 목사를 살립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 모든 것을 다 덮고, 그리고 그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리하지 않고 다 덮는 게 은혜일까? 라고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때도 제가 부목사 때인데 이건 분명히 교회가 우리가 노예의 치리를 받아야 되고 분명히 옳고 그름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치리를 해야 되는데 다 덮읍시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봐서 은혜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때로는 은혜일 수 있죠.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오늘 보면 진리라는 말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이 말이 같이 나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너에게 맡기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를 천국의 열쇠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의 열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여는 그런 마스터키를 교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자는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 이런 해석도 있어요.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치리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영적 분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치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천국의 열쇠 본문의 앞뒤로 우리가 본다면 가장 합당한 게 우리가 교회의 치리권이다 하는 해석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은 그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가 율법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다.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해요. 율법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율법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십계명이라는 것도 보면 굉장히 세부적이죠.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뭔가 좀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율법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제가 한 예를 들은 것처럼 은혜로 합시다 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다 흐지부지 되는 이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장막을 세우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각각의 동서남북에 각각의 지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 성막이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동서남북의 지파별로 각각의 이제 그들이 장막을 세운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두세요.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본문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세우셨다.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세우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계신 성막처럼 백성 가운데 계신다. 백성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정말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이제 여나 야나 상관없이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을 방문하는 것이 늘 뉴스거리가 돼요. 이건 매번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그 선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늘 사람 많은 곳에 나타나서 막 한마디 하고 그게 뉴스가 되고 그리고 평소에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지만 그 음식을 먹고 서민 음식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시장 상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제발 정치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장사에 방해가 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썰렁한 그 모습을 정말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막 이렇게 유세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외되고 그리고 병들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 삶이 고달픈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의 의미예요. 사람 많은 데는 바리새인들도 갔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하얀 옷을 입고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그 사거리에 사람 많은 곳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게 과연
그들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건 외식이고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곳, 그곳에 가셨어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의미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세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할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런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라는 말은 그분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셔야 될 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먼저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가?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막 쫓기듯이 살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어느 순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주님이 정말 이곳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주님이 계세요. 그게 그의 영광이에요. 오늘 주님은 계시고자 하시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시지만 훨씬 더 많은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절실함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주님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함께하실 수가 없었죠. 주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내가 이 주님의 계심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조용히 하라,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요 외친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의 은혜는요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주님이 손이 닿는 곳에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치유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어요. 율법은 그렇지 못했어요. 율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율법은 사도 바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나 은혜의 그 실제적인 부분을 율법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사실은 우리 육체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친척간인데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나셨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실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육체적으로는 나중이지만 먼저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도 은혜죠.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있었으니, 이런 뜻인데,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있었으니 그게 곧 17절에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뜻입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 은혜지만 율법을 대체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더 나쁜 것으로 대체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대신하는 더 큰 은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더 큰 은혜가 뭐냐?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은혜예요. 그런데 그분은 진리이세요. 동시에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묻잖아요. 빌라도가 물어주죠. 우리가 뭐냐? 우리가 이 진리가 뭐냐? 너가 말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진리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은혜라는 이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그냥 은혜라는, 은혜와 진리를 자꾸 우리는 쪼개요. 그래서 자꾸 은혜는 좋은데 진리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는 좋은데 말씀은 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과 뗄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요 훨씬 더 율법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뜯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모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또한 모세는 나중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자였어요. 모세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적 인물이었어요. 율법이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율법은 분명히 은혜지만 그러나 율법이 채우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은혜라는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볼 자격이 없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그런 우리가 자격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세리마태 또는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삭개오 집에 거하시면서 또 많은 죄인들과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 그게 죄인이든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삭개오나 세리마태로 본다면 우리가 그들의 자격,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 그들이 거할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 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왕이,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왕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제가 직장 신우회를 나갔는데 한 신우회에 이제 한 직장에 부총리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총리가 오시니까 이제 그 밑에에 이제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다 오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직장에서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며칠 전부터 막 환경미화도 하고 그날 직원들은 차를 못 가져오게 하고 얼마나 막 부산을 떨었는지 이 직원들이 막 너무나 막 녹초가 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 한 나라의 부총리가 와도 한 직장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직장이 직원만 300명인데 300명이 부총리급 한 분이 오시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조차 힘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자격이 안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오셨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걸로 끝나지 않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또한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해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여.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다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면 되는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예수 말고 다른 것에 매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은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진리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풀어지게 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삶의 자리에 거하신다. 내가 정말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구체적인가? 정말 실제적인가? 너무 추상적이면서 너무 먼 이야기, 정말 그냥 우리 가운데 막연하게 던지는 은혜와 진리는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이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아까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바꾸셨어요.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늘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서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우리의 염려든 고민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잡아둘 수가 없어요. 묶어둘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좌절과 절망조차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는 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정말 예수 한 분이면 정말 다 된다, 이런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 그분의 삶이 내가 걸어갈 길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정말 실제적인 어떤 삶의 부분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밀접하게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서 실제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